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왜 말씀을 등이요 빛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말씀을 등이요 빛이라고 했을까? 예. 뭐 환하고 뭐 대낮 같으면 뭐 등이 필요합니까? 뭐 랜턴 뭐 이런 거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뭐 대낮에 누가 등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했냐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깜깜한 거야. 세상이 아주 그냥 칠흑 같은 그냥 이렇게 밤인 거예요, 밤. 예. 그러기 때문에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깜깜해. 그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어두움이야. 앞이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이게 캐나다에서 이거를 지금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났는데 과연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현실이 너무 상황이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 절대 밝지 않습니다. 세상의 본질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밝은 빛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예, 진짜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 자꾸 세상에서 뭔가의 빛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죠. 세상은. 자, 그런데 세상의 본질은 원래 어두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만 어둡고 깜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원래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뭐라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꼭 깜깜하다 보니까 이 등과 빛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분별할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런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에게도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고 칠흑 같은 밤인데 그래서 등과 빛이 필요한데 세상도 빛이 없고 나도 빛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빛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좋은 스승 만나야 돼. 좋은 코치를 만나야 돼. 그렇게 만나야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빛을 본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빛을 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해야 빛이 생길 수 있다. 그럴듯해 보여. 그죠? 그럴듯해 보여요. 또 가끔은 그게 맞는 말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피겨의 요정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코치를 또 엄청 잘 만났잖아요. 빛을 보는 거야, 빛을. 여러분들 그런 운동선수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성공한 유명한 뭐 연예인들 진짜 누구를 잘 만나갖고 저 사람 떴어 말이야. 저 정도 스펙은 다 있는데 말이야. 사람을 잘 만난 거야. 그 소속사를 잘 만나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뜬 지금 우리가 빛이 막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명인들
그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스펙만 가지고 그 유명세만 가지고 정말 그들은 아무 근심이 없고, 예? 아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행복한가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수없이 볼 수 있어요. 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등도 없고 빛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아무리 유명한 요번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낸 엄청나게 돈벼락 맞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깜깜한 거고 어두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주님이 빛이니까, 예, 빛이 필요한데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깜깜해서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한데 주님이 빛이래. 세상에 어떤 종교 리더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짜 빛, 진짜 등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그 세상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인생길.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이 길은요, 다시는 갈 수 없어요. 예. 물론 찬스는 몇 번 있겠죠. 실패하면 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시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은 한 번만 갈 수 있는 길이야. 이 생명은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제대로 가야죠. 예,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죠. 샛길로 가면 안 돼요. 예, 막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보다 그러고 가다가 보면 절벽이야, 낭떠러지야,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 가는 대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그들의 진정한 그 개인의 이 인격적인 삶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공허하고 외롭고 깜깜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이 길 끝에 있는 그 영원한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제대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주님의 빛과 등이 없이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영원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 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 편 아니에요. 세상 지 편이지. 우리를 이용할 뿐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은요, 늘 캄캄하고 늘 장애물이 있고 늘 웅덩이가 있어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나를 잘 띄웠다가 갑자기 나를 그냥 어디 땅바닥에 쳐박아 놓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이 없이 빛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죠. 그런데 그 떵떵거리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캄캄함과 어둠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는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7절, 7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그런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때요? 예.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 좁은 문이 빛이 없이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두울 때는 어디로 가야 돼? 넓은 길로 가야 돼, 그냥. 근데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 좁은 문을 찾으려면 등이 있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 저기 있구나.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찾으려면 아, 빛이 있어야 돼요. 아, 저기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없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안전빵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남 다 가는 길로 가야지 뭐. 남이 그냥 편법하고 불법하면 나도 그냥 하는 거지. 왜? 그냥 여기 그게 그냥 사는 방법이야. 예, 그냥 사람이 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하면서 남 하는 건 나도 다 하고, 예, 남이 그냥 괜찮다면 다 그냥 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사는 거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나 그냥 다른 점이 없어. 예, 왜? 우리가 그 등과 빛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이신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삶의 빛이신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크리스천들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과 빛을 따라가야지만 좁은 길을 찾을 수 있고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찾아도 안 가. 좁은 길, 좁은 문 싫어해. 나 안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안 가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갈 수 있어요? 가야죠. 여러분들, 쉬워도 안 가야 할 길이 있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쉬워도 안 가야 할 길이 있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쉽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든 쉽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예,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106절이에요. 그러니까 105절에 이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106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06절 볼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케이. 105절이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 없이는 내가 좁은 길, 좁은 물을 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106절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고백을 해요? 지키기로 맹세하고. 여러분들, 지키기로 맹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맹세는 뭐예요? 나 맹세할게. 이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맹세할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로는 안 돼. 왜? 인간이 이 말이 얼마나 잘 바뀌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기로 딱 마음 먹고 그 다음에 굳게 정하였나이다. 도장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마음 먹었어. 내가 규미랑 결혼해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 경도가. 그래가지고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차피 바뀔 거니까 서약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어차피 내 인간은 마음은 뭐 갈 때니까 그냥 내가 맹세는 하지만 굳게 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서약은 스킵하고 결혼을 치러. 그런 결혼 있나요? 없어요. 다 결혼 서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경도도 성경책 올려놓고 했어? 그거 봐,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서약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서약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약이에요. 여기 시편 기자가 보니까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에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니 그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약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8편에도 나와요. 내가 정하였사오니 108편.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 있어요. 내가 정말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뭐 저거 요즘 서약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늘 기쁘게 해주고 여기 그 서약의 내용에 만약에 내 감정이 바뀌면 우리가 좀 떠나고 뭐 이런 건 없어. 전혀 없어. 그냥 거기 서약에는 다 그냥 쫙 100% 그것만 읽으면 진짜 와우.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니까. 그 서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그 서약을 지킬 수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서약을 해놓고선도 우리가 결혼 전에 어때요? 그래, 내 마음에 딱 정했어. 내가 맹세했어. 여기 말씀처럼 내가 지키기로 맹세했어. 그리고 굳게 내가 서약을 했어. 정했어. 그리고 서약을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오면 중요한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마음으로 가면 fine. 근데 아내는 자식이 중요하다고로 가고 남편은 일이 중요하다고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해지기 시작하면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중요한 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두는데 그 마음이 부부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각자 우리 길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그냥 저기 물 건너 간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붙들었는데, 그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붙든 게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죠? 내가 이걸 붙들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붙들었어. 그게 여자든 남자든 아니면 직업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그것을 내가 중요하다고 붙잡았는데 문제는 붙잡은 게 나를 끌고 간다니까. 근데 그 붙잡은 게 나를 끌고 가는데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영원하지 않아. 그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그 결과는 뻔하죠. 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느냐? 그 붙잡은 것이 나를 끌고 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잡는 거야. 왜? 이거는 안 변하니까. 돈은 변해, 사람도 변해, 명예도 변해, 뭐 우리의 모든 외모나 스펙도 변해. 그런데 말씀은 안 변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no matter what 내가 붙들겠습니다라고 서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이게 서약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약하여서 그거 안 했어요?
당신이 아프거나 당신이 어렵거나 뭐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서약을 깨지 않겠나이다 했잖아요, 결혼할 때. 근데 우리는 바뀐다. 여러분들 이런 예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옷을 보면 이 옷을 입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이에요. 저 옷을 보면 저 옷이 입고 싶은 게 이 사람이라니까요. 예. 이 백을 매면 또 제 백을 저것도 좋아 보이네. 예. 계속 그런 거. 남자들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시계들 엄청 많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아티클을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한 게 그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찰 시계가 없대. 예?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또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예. 신발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으니까 뭘 신어야 될지 모르니까 신을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 뭐 한두 벌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뭐 입을까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그걸 입으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집에 한 10대 있습니까? 오늘은 뭔 차를 탈까? 그런 걱정 안 하죠. 한 대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수야 걱정 안 하지. 그냥 이 차 타고 가는 거야. 오늘은 무슨 차를 탈까? 이런 걱정을 안 해. 왜? 우리 한수는 한 대밖에 없거든. 여러분들 이게 옵션이 많이 생기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온다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옵션을 주는 거야. 돈, 명예, 인기, 뭐 하여간 그냥 쫙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뺏기게? 세상으로 뺏기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딱 하나야.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시편 119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서약을 딱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로 가고 생각 따로 가고 현실 따로 가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에 늘 불안하지 않겠어요? 말씀 따로 생각 따로 현실 따로 그러니 이게 바람 잘 날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아멘! 말씀 들을 땐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생각이 또 한참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막 구름을 날아가고 있고 현실은 완전히 땅을 기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106절에 고백을 해서 정했어요. 자, 정하면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몰려와?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힘든 거야. 우리가 말씀을 정했어. 뜻을 정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는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훈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정하기 전에는 대충 설렁설렁 살았는데 딱 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여러분들 그때가 조심해야 돼요. 요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는데 너무 고생이 심한 거야. 여기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생명의 위기까지 있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생명의 위기까지 있대. 그 다음에 110절에 뭐예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무를 놓았대. 늘 악인들은 나를 이렇게 올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집에서도 뭐 하여간 어디를 가든지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는 살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은요, 말씀대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네. 고난이 지금 나한테 심해, 매우 심해. 그런데 주님, 내가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매우 심하고 늘 생명에 여기 보면 위기에 있고 늘 원수들이 올무를 놓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걸 어떻게 내가 한번 그냥 한번 내가 확 한번 해봐, 한번 내가 저거를 부셔봐, 한번 내가 저걸 복수를 해, 내가 한번 저 악은 악으로 한번 갚아줘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을 지금 막 그냥 고민하고 막 거기에 대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지금 그냥 주저앉지 않고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9편은 다윗이 많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그 광야 같은 삶 속에 다윗은 늘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그것을 넘어지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났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토론토는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론토는 채석장이다. 돌들이 굴러와가지고 여기서 다듬어지는. 그래서요, 잘 다듬어지는 돌들은요, 정말 비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토론토까지 와서도 안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자기 주장 딱 세우고 자기 계획 절대 굽히지 않고 자기 플랜과 이것들을 그냥 안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다루시려고 해도 지가 선택을 그렇게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go back to Korea, go back to normal life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extraordinar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두 개 있어요. 광야는 반드시 있는데 광야 때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로 멋있게 또 세우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나의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내가 막 금을 담으려고 그러는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금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에 늘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늘 회개의 삶이 필요해. 우리 안에 가장 내가
내가 그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깊은 곳에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인 와시를 한 거예요. 브레인 와시. 그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저들을 확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청소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유월절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죽음과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회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멍하고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오아시스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 오아시스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유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오아시스를 만나요.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제가 캐나다 토론토 안 왔으면요 여기저기 안 있었어요. 저는 유학생 선교에 저는 꿈도 안 꿨어요. 저보고 누가 그래요? 유학생 선교하려고 캐나다 왔냐고. 아니요. 저 어학연수 하려고 여기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25년 동안 있게 하시잖아.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잖아. 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박사 학위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형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뭐 20명 안팎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명을 우리가 섬기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커넥트 교회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드바르 그래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 근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 그래요. 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하고 다바르는요 어원이 같아. 그 말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이라는 다바르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듣죠. 말씀 많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모든 좋은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긴 듣고 하지만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채널을 다 열고 있어요. 지방방송 채널을 다 열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뭐 혹시 뭐 먹을 거 가지러 가신 분도 있고 화장실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화면을 틀어놓고 또 어떤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온라인 아니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카톡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심지어는 전화도 받아. 이게 뭐죠?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잡음이 많아. 말씀을 들어도 잡음이랑 함께 들어. 앉아있는데 내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어 막.
예,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아유, 저 우리 애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우리 지금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고 있고, 아, 내일 지금 시험인데 막 지금 생각이 다 딴 데가 있단 말이야. 다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광야는 어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가 있어요. 왜? 광야는요, 부모도 떠나요. 친구들도 떠나요. 예, 내 모든 환경들도 떠나요. 제가 그래서 토론토를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 부모도 떠났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평생 다녔던 교회도 떠났어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다 다른 곳에서 이 땅에 딱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너 나를 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이거든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야. 생각지도 않았던 비전이 생기는 거야.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야. 근데 또 토론토에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유스트가 돼요.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안에서도 또 광야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광야가 오면요, 아,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땐가 보다. 내가 엎드려야 될 땐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싱글 포커스 해야 될 땐가 보다. 예, 내가 지금 너무 막, 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로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죠. 근데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예. 그럴 인생의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홍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예, 그 미드바르 광야에서 나바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자, 그런데 또 만나고 나서 결단을 하고 나면 이제 또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또 문제가 여전히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자,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주의 증거들로.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광야에서 꿈과 비전을 만나서 그래 아멘 하고서 또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와우, 뭔가 열매도 안 보이고 증거도 안 보이고 뭐가 좀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뭘 보라고요? 과거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그 말이 그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는 거야. 하나님, 그래, 오케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내가 혼자 너무 외롭게 하는 것 같아. 목회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겠네. 난 너무 막 이게 지금 이게 열매도 없고 막 그냥 계속 그대로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는 거야. 주의 증거들로, 그 영어로는 heritage. 예, 그 주의 그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내 마음에 뭔다?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광야인데 여전히 내 안에 어둠, 캄캄함, 두려움,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지만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여전히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드라이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지치는 거야. 그럴 때는 주의 증거들로 내 영원한 기업을 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힘이 또 되는 거야. 그러면 아싸, 오케이, 하나님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고난이, 그래,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좁은 길로,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어려움의 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가고자 하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지금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 그런 경험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이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제가 한 절만 더 제가 볼 텐데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밀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그런 부러움이 있거든요.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여기 시편 기자도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여기 보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고백, 그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 세력을 멀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반대죠. 아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막 이런 일들 했다면, 지금 이쪽은 다 결박과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순교와 이런 쪽이에요. 또 그렇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거기 마지막,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죠? 그걸 바라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지만 주의 증거를 내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내가 지금 현실에 이런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든 것들을 그냥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땅의 삶에서 끝까지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